네.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강의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형제들이여, 만일 백성에게 구원할 말씀이 있거든 말해 주시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들으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저무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 아멘 크게 합니다. 아멘. 저는 사도행전 강의 36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가 있어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아신 지식에는 한이 없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지하신 분입니다. 또 의지를 갖고 계셔서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정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슬퍼하시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시고 심지어 미워하기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분, 때로는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여러 번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이렇게 지켜만 보시는 분, 그냥 무덤덤하게 초월해서 계시는 분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지정의를 갖고 계시고 이렇게 기뻐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 뜻을 돌이키기도 하고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세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아예 그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이쁜 짓 하거나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율법에서 멀리 떠나 지키지 않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또 징계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일행들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래서 거기서는 요한과 헤어졌다 그러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요. 지난번에 우리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사람들이 그 일행 중에 랍비 선생님 그 회당에서 순회하는 또 여행으로 랍비들이 오면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럴 때 보아하니 랍비 같아요. 선생님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부탁받고 이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한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이렇게 간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나그네에 있었다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이 큰 건너으로 그죠? 홍해를 가르는 그 역사겠죠.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광야에서 40년간 보냈다고 말하는데 이 광야 40년간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기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40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과거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참으시고, 물론 그 세대는 불순종, 불신앙했던 세대는 죽고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정복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사사는 우리나라 말로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을 리더로 세우면서 다스리게 했어요. 그들은 재판할 뿐이고 다스린 것은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이 자꾸 강력해지고 또 침범해 오기도 하고 어떤 나라들은 강해지고 커지고 하니까 우리도 왕이 있으면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될 것 같다 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어요. 왕을 세우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냥 하도 달라 그러니까 쪼르니까 허용했습니다. 첫 왕이 사울이었고 그가 40년간 다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첫 왕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여러 악한 일을 행한 것 때문에 사울 왕을 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 왕, 2대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을 향해서는 극찬하고 있어요. 바로 1대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패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패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말씀, 애정 어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그 아버지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 그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몇 사람, 한두 사람만 고른다면 누구를 골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고른 거예요. 사무엘도 나오지만 사무엘은 조조연 같아요. 이 주연은 단연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있고, 그죠? 모세도 있고, 엘리야, 엘리사, 기라성가, 이사야, 그러한 훌륭한 선자도 많이 있었지만 다들 훌륭합니다. 다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면 하나님이 요 다윗의 설교 가운데 성령으로 기억나게 한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사랑했지만 다윗은 더 인상 깊었어요. 더 기뻐했어요. 다윗을 오랫동안 계속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이 설교할 때는 다윗은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사람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2000년 동안 잊지 않았고 2000년 동안 좋은 평가를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 앞으로 좀 그렇게 살기를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의 기록도 굉장히 많죠. 창세기 12장부터 20몇 장까지 있는데 다윗도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또 시편 제일 길어요. 예수님 빼놓고는 제일 길어. 다윗에 관한 것을 제가 52주 설교에도 충분합니다. 할 수 있어요. 또 너무 좋은 교훈들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보석 같은 말씀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좋은 점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시간에 다 할 수 없고요. 또 이걸 갖고 여러 줄 할 수도 없어서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나눕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그냥 첫 번째는 맞는 것 같아요. 2번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기뻐하는, 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의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극찬하며 평가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지난번 번역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됐고요. 영어 성경에는 Man after my own heart, 즉 내 마음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좀 더 좋은 그러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따르는, 그러니까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렇게 따라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법에 있으니까, 법이니까 시킨 거니까 합니다. 그런 것도 뭐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 그래 그걸 따라주는 사람 된다면 더 차원 높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여러분이 기록된 문자 그대로 드러난 대로도 읽지만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도 내가 이렇게 말했어도 내 마음은 마음까지 알아차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는 더 깊은 사람이죠. 마음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다 하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 마음이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안다면 더 깊은 성경 읽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순종의 삶이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아들 솔로몬이 들었을 때 솔로몬에게 왕위가 시작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부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역사적으로 몇 대 가고 끊어졌죠. 뭐 이조, 고려 다 끊어졌어요. 로마 몇 대 하다가 자기만으로 끝난 왕도 많이 있고요. 그 아들이 이어가지 못한 왕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너가 낳은 왕이 계속해서 왕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늘 사모하고 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로 문제가 생길 때, 큰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 물어봤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봤어요. 그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 그 도시 지방 그 마을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즉 추수 때 그일라 지방을 탁 쳐서 그때 쳐들어와서 추수한 것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할까? 그일라 마을을 쳐들어온 블레셋을 쫓아가서 칠까 말까 모르겠죠. 쳐야 될까요? 뭐 안 쳐야 될까요? 역습당하면 안 되고 또 약하면 지게 되니까 잘 몰라서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의 묻는 물음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응답했어요. 그 말을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데 우리가 또 당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마저 당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그걸 치면 아무래도 이 상황, 이 사무엘상 23장에는 사울이 수천 명을 풀어서 다윗을 쫓아오던 그런 다윗은 숨어 다니는, 다윗과 그의 일행은 숨어 다니던 신세였기 때문에 그 일이 있으면 전쟁, 싸움이 있으면 이 사울이 소재지를 파악하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치지 마세요. 맙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다시 그러나 그것도 또 그 사람들의 말도 그래 그렇게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들의 대중들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때로 어떤 것은 하나님만이 최종 결정자가 되고 하나님이 해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도 맞는 말인데 어떡할까 흔들리죠.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시 기도해서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똑같은 응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그래서 결정은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 그 결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아직도 그 그일라 마을을 점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쳐서 죽이고 그의 가축들을 끌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을,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순종한, 여러 가지 순종한 건 많은데 그 하나를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다윗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초기에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울 왕에게 내린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아말렉을 칠 건데, 내가 쳐서 이기게 할 건데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또 짐승들은 죽이라 그랬어요. 이해 안 되죠? 사람을 죽인다? 또 짐승들을 다 죽여야 된다? 아깝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다 이해 못해도 순종할 때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또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죠? 사울은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 생각에 빠질 때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죠.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했어요? 쳐서 전쟁은 이겼지만 왕은 살려지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은, 제일 좋은 가축들은, 제일 좋은 물건들은 빼돌렸어요. 그 빼돌린 것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해 보니까 이 짐승들이 조용하지 않고 음매하고 짐승 소리 막막 내는 거예요. 저 뒷마당에 감춰놓고 숲을 뒤에 감춰놓는 이 짐승들이 막 우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막 변명했죠. 또 뭐라고 변명했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빼돌린 것입니다. 또 이게 또 머리는 잘 써요. 임기응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숨겨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거 다 거짓말인 줄 알았죠.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 하는 기름을 제물로 드린 거니까 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그 다음엔 심각한 말입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때 버리셨대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울 왕에게 하나님도 버리셨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울은 왕 그 직위를 수십 년 더 갖고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버린 왕이에요. 그때부터 더 나빠지죠? 더 악하죠? 더 우상숭배예요. 더 나쁜 짓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심판만 더 쌓는 거예요. 왕은 유지했지만 하나님이 버린 왕으로서 나쁜 짓 더 많이 하게 됐죠. 또 다윗을 더 핍박하게 되고. 이렇게 순종한 다윗은 하나님 기뻐하고 점점점 잘 되게 하죠. 그러나 불순종한 사울은 점점점 더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순종만 했을까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또 급한 때 어려울 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만 순종하는 그 평생이 순종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알고 있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다윗은 3가지 범죄를 범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뚜렷합니다. 명백합니다. 좀 큰 죄예요. 첫 번째는 그가 낮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하여튼 옆집인지 밧세바가 모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나쁜 마음을 품고 불러다가 범하고 또 남편을 군인 남편을 최전방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보내서 죽게 했어요. 또 3번째 죄악은 그가 말년에 불필요한 인구 조사를 했죠. 우리 군대가 얼마 되나 한번 쉬어보자 하고 조사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인구 조사를 해봐라, 통계를 인구 센서스를 해봐라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는 사탄이 격동을 해서 사탄의 충동으로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충동,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르면 죄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랬습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사탄이 충동할 때 따랐어요. 한번 해봐야지. 우리 군대가 얼마나 우리가 군대가 이제 튼튼해지고 이만한 국방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든든할 거다 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살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내가 숨을 산성입니다.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힘 의지해서 담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이 그 마음에 이제 우리 군대, 내가 거느린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면서 스스로의 힘을 알아보고 그 힘으로 이렇게 위안을 받으려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백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죠. 물론 그 전에 다윗은 그 범죄하고 나서 얼마 후에 다 회개는 했어요. 회개해서 바사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했죠. 용서했지만 그때 생긴 아들은 죽었죠. 다윗은 그나마 또 살려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갔어요. 근데 다윗도 깨끗하게 손 털고 이제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면 간구했지만 하나님께 데려가신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번복할 수 없다고 일어나서 다시 생활을 했습니다. 또 이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심판하셨죠. 징계를 하시는데 선택해라 3가지. 그래서 3가지 중에 한 가지 마지막 걸 선택했죠. 전염병을 내려주세요 했더니 전염병이 내려서 그때 다윗이 잘못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다윗의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용서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다 받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가 다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징계는 어떤 기준으로 받는가 이런 것은 또 그게 또 성경에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는 것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징계를 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징계를 받고 용서하고 이제 딱 처리하고 넘기시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도 기록되고 다윗이 지은 3가지 죄를 다윗이 기록했죠. 우리 큰 죄, 너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라에 영향을 미친 죄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알아요.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프죠. 창피하죠. 수치스럽죠. 그리고 이 명백한 죄 때문에 다른 사람도 피해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 좋게 생각하고 미워할 것이다. 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고 나서 이 다윗은 바세바를 정신 아내로 받아들였고요. 두 사이에 또 아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이름을 지어서 보내주셨어요. 이 이름으로 이 아이 이름을 지어라 하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서 보내주셨는데 그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자래요.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는 알 수 있어요. 지금 둘째 아이들을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저 네 아들 네가 그렇게 죄졌기 때문에 내가 꼴 보고 싶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사랑한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기억에는 다윗이 범한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그 안중에도 없고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낳은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디디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이죠. 그거 둘째 왕이 되게 했어요. 큰 지혜를 줬죠. 초창기에는 대단했습니다. 후에는 타락했지만. 자,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어떤 거는 징계를 하고 어떤 건 그냥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이렇게 멀리 옮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지은 죄를 도말, 지워버린다. 요즘 이해하기 쉬운 말은 삭제해버린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특별히 회개한 죄는 다 도말, 삭제해버리셨습니다. 동의서가 얼마나 뭡니까? 다 옮겨서 어디다 뒀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멀리 모르는 곳에 옮겨버리셨습니다. 또 성경에는 또 깊은 바다에 던져서 필리핀 어디에 11,000m가 되는 바다가 있다는데 다 빠뜨려서 다시 찾아올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렇게 하나님도 못 찾게,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처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큰 죄를 아직도 기억하죠. 우리 뇌가 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또 마음이 기억하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징계한 그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셨어요. 잊어버리시고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요? 그가 내 규례와 법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다윗이 세계 죄를 졌잖아요. 우리는 다윗의 죄를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 3가지 죄를 잊어버리셨나 봐요. 그걸 떠올리지 않네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킨 내 종이다. 내가 기뻐하는 종이다.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으시죠? 우리 죄를 다 기억하는 그 사람하고 같이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네가 행한, 그죠? 어떤 사람 그러죠? 첫 번째 문자 중에 네가 행한 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몇천 불 보내라. 그래서 그거 보낸 거 몇 %가 온대요. 돈으로 온대요.
우리가 다 우리의 죄악을 다 알고 있는 사람하고 산다는 것은 불편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실 것 같지만, 다 기억할 것 같지만 기억하지 않으리라. 분말하여 버렸다. 깊은 바다에 빠뜨려 버렸다. 동이서에서 뭔가 하시니까 멀리 옮겨버렸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나지 않으니까 우리 순종한 거, 다윗의 생활에 순종한 것만 기억하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순종이에요. 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서 거처 같이 살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도말한 것을, 지워버린 걸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합니다. 그 마음만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크고 제일 가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었어요. 그러나 구약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직접적으로 그 앞에서 고백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이 있어요. 다윗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이.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안 쓰지만 그 인자라는 표현은 많이 써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가 많은 인자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여러 군데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내가 좀 이렇게 부족한다고 그 인자함을 걷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생 그 인자하심이 함께한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다른 사람, 이웃, 주변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 사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될까요? 나만 사랑해요. 나 살기도 급하다 그래요. 응? 나 신경 쓰기도 급하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도 신경 쓰고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이웃을 너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고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부모를 사랑했어요. 아버지 이새를 사랑해서 그 말을 순종했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해서 전장에 먹을 걸 갖다 주러 갔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을 질투해서 10여 년간 추격해서 죽이려 쫓아오는 사울도 사랑했어요. 최소한 미워하지 않았고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보복할 수 있었는데도 보복하지 않았어요. 또 광야에 도망가는 때 우르르르르르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요. 보니까 400명이나 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힘나겠죠. 막 그 중에 부자도 있을 것이고 힘센 자, 용사도 있을 것이고 뭐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재능 있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빚지고 뛰어먹고 도망간 사람이,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바글바글 따라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죠. 그런 사람, 환난 당한 자, 빚진 마음이 원통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해주고 그들을 이끌어 갔어요. 그들을 변화시켜 주었어요.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또 그것도 사랑이죠. 다윗은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챙겨줬어요. 사랑으로 챙겨줬어요. 무비보셋은 그 다윗은 사울은 어쨌든 전쟁을 해서 오랫동안 전쟁해서 패장에 가족들은 어떻게 처리해도 괜찮죠? 예? 그리고 죽이려 했던 지긋지긋하게 쫓아왔던 사울의 손자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성경에 보니까 다리를 전에 양발을 저는 장애자예요. 옛날에는 장애 있는 사람을 아주 말도 이상하게 하고 천시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은혜를 베푸니까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개는 굉장히 천시받는 떠돌이 개예요. 그것도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형편없을까요?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하고 너무너무 감사를 했죠.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다윗이 명했죠.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밭, 재산, 땅 다 돌려줘라. 다 챙겨줘라. 그랬죠. 뿐만 아니라 자기 이제 이 기반을 잡은 왕이 된 다윗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자. 좋은 음식 같이 나누자고 그렇게 후대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 좋은 사람만 괜찮은 사람만,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몇 사람 예를 들면 이런 다윗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다윗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이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사랑하기로 여러분 같이 노력하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응? 죽이려 했던 그 할아버지의 손자고 양발 전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따라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나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사랑하리라. 시작. 저쪽은 잘 안 하는 건데 앞에만 사랑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 기뻐해요. 그리고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옷이 없어서 안 해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대요. 와서 같이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가페 하면 일인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골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안 골라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이렇게 다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따라합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사랑의 대상.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나네 시아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양 끝에 보면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으로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여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며 또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세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오늘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역과 사업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치고 나옵나이다. 아멘.